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그리고 명예를 가진 사람에게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가리켜 불어로 노블레스 오브 리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기 로마 시대의 몇몇 왕들과 귀족들이 보여준 도덕의식 그리고 공공을 위해 모범을 보인 것에서 비롯된 단어라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불거진 어느 기업 일가의 갑질이나 횡포 그리고 그들이 행한 불법을 보면서 분노하는 반면 최근 사망한 한 대기업 총수의 소박한 삶과 유언으로 남긴 조촐한 장례식 그리고 그 일가의 군복무의 상황을 보면서 국민들은 조용히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에 맞는 합당한 생활이 사회적 지위나 그리고 그 환경에 맞는 지위에 맞는 신분에 맞는 합당한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단면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그들이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를 자신의 노력으로 얻었던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귀족이 되고 태어나면서부터 대기업 일가의 자녀로 태어났든지 간에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들에게는 그들에 맞는 합당한 생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그들에게 합당한 생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탈리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지금의 터키 지역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러한 편지를 가리켜 일명 옥중서신, 옥중편지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 같으면 이런 내용도 썼을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빨리 풀려나 자유롭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든가 내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울의 기도 속에는 그리고 바울의 요청 속에는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구명을 운동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여기에 있을지라도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들에게 요청한 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갇혔다는 것은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권한다. 권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간청한다. 좀 더 성경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몇몇 대기업 일가의 가족으로 우리가 태어나 부름받은 것도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천지의 주제이시고 이 모든 만유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고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가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 저 왕족과 귀족들에게는 그만한 합당한 삶이 필요하고 그리고 저 대기업 일가의 저들의 모습 속에는 우리 국민들이 봐도 긍정할 만한 합당한 생활이 요구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마땅히 우리는 더 어미하시고 위대하시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귀족보다 그리고 대기업 일가 그 가족들보다 더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가족들과 우리 친척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은근히 그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 앞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을 뿐이지 하나님을 믿었을 뿐이지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너나 나나 똑같은 인간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들의 요구는 합당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대기업 일가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요구는 합당한 요구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요구이고 우리의 요구 그리고 사람들의 요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성도답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여러분들 누구입니까? 그렇죠. 옛날 같으면 공주겠지만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살겠죠? 좋겠죠. 네. 아버지가 대통령이에요. 내가 대통령 아닙니다. 그럼 내가 대통령처럼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었지만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국민들은 그 대통령의 자녀답게 바르게 살아가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자녀와 그 부모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의 흠을 대통령의 흠으로 돌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형제가, 자녀가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이 나라의 높은 지위를 얻거나 아니면 큰 요직에 오르게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또 6.13 지방선거가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가족들이 높은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사치레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은근히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뇌물과 함께 청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탁은 그들의 뇌물을 보면서 그 청탁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가족이 되었다고 어깨에 뽕을 집어넣고 힘을 주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치 어떤 사람은 그 가족의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 마치 자기의 권력인 양 행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가리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그 생활의 종착점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늘 3절을 좀 보실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질문을 던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질문이 생각나십니까? 저 이런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왜 우리가 하나입니까? 우리가 피도 섞이지 않고 남남이고 단순히 한 교회에 그냥 다닐 뿐인데 왜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뿐인데 왜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특별히 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왜 우리가 하나라고 얘기합니까? 난 절대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하나가 되었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이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질문을 염두에 두고 이미 에베소서 2장에서 왜 우리가 하나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란 죽음, 사망, 멸망을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과의 분리는 사망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분리 속에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담이 생겨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평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그 막힌 담을 헐어주셨고 그리고 십자가로 그 원수를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고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만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에베소 2장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가 아니요 하나님의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 집의
거하는 식구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집에 거하는 식구들이 권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좀 피부에 와닿게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인가? 그리고 언제부터 하나인가? 여러분, 저는 4남매 중에 셋째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남매 중에 몇째입니까? 우리 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기를 좀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몇 남매 중에 몇째입니다. 시작. 저는 4남매 중에 셋째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18살 많은 형이 있었고, 그리고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형을 주셨는지, 왜 이런 누나를 주었는지, 왜 이런 동생을 주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형제입니다. 한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족이 된 이상 하나가 되었고 그 하나를 지켜갈 의무가 저에게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하십시다. 내가 왜 저 사람들과 한 형제지? 왜 내 저 형과 누나와 저 동생과 왜 한 형제야 돼야 돼? 이런 질문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특별히 그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시온산교회라고 하는 한 영역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가까운 형제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왜 내가 당신과 정말 나는 남남이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왜 내가 당신과 형제입니까? 이런 질문 참 어리석은 질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에서 태어났고 시온산교회라는 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한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한 가족이 된 이상 그들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 된 근거에 대해서 7가지를 드는데 4절에서 3개, 그리고 5절에서 3개, 그리고 6절에서 하나를 듭니다. 첫째는 우리가 한 몸이요. 우리가 머리를 그리스도로 하는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는 성령,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도 성령님 한 분이시고 우리가 죽어서 소망하는 그 천국, 바라는 그 소망도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가면 주도 하나이요. 우리가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고 우리가 거듭난 믿음도 하나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세례, 즉 우리의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도 동일한 고백 속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침례를 받았다. 6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제가 부르는 하나님도 아버지고 여러분들도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라는 말은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 아버지를 두었으니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좀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인가? 다짜고짜 하나가 된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정말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하나를 지켜갈 동기가 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2절과 3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들이 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를 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사도 바울은 6장을 썼으면 3장은 이론을 얘기하고 나머지 3장은 꼭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4장은 에베소 6장이니까 4장의 첫머리는부터 실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가 4장이면 빌립보서 2장까지는 이론이고 3, 4장은 실천입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실천이 중요합니다. 합당한 삶,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 또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4가지 덕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 겸손 앞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자, 이 겸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배경입니다. 1세기 당시에 이 글이 쓰이고 있는 이 시대의 겸손은 인기 없는 덕목이었습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죠. 겸손해야 된다. 하지만 1세기 당시에는 결코 인기 없는 덕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1세기 당시의 로마의 시대는 노예가 존재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노예였고 종이었습니다. 단순히 직업 가정에 연봉을 주는 직원이 아닙니다. 하인이 아닙니다. 완전히 노예입니다. 그러면 노예가 존재하는 곳에는 상류층인 주인이 존재합니다. 주인에게는 겸손이 필요 없습니다. 당시의 겸손이란 이러한 하류층, 그리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자들이 가져야만 하는 덕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겸손은 인기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주인은 겸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순종이고 복종이에요. 왜냐하면 노예와 종은 그 주인이 하는 말에 대해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심으로 겸손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닮아가야 되는, 실천해야 하는 최고의 덕목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나와 배우라. 예수님 우리에게 뭘 배우라고 말씀하자면 예수님의 마음, 즉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찬송도 배워야 합니다. 성경도 배워야 되고 열심히 배워야 되지만 그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인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그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봉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거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이 무엇인지 몸소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겸손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완전히 버리고 자기를 지우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오늘 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앞단락을 보면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바울이 그 겸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한번 형상화시켜 보았습니다. 바울의 것을 그냥 제가 빌렸을 뿐입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겸손이란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저희 모션을 봐야 됩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이 마음과 나보다 남을 낮게 높게 여기는 생각과 자신이 행한 선한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가 쌓은 공적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머리와 기억과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눈과 내가 많이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듣는 귀와 나의 기쁨보다는 나의 기쁨을 나를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손과 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 겸손이란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이게 겸손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은 두 번째로 온유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온유. 그 NIV 성경을 보면 킹제임스 버전은 다른 번역이지만 그 NIV 성경을 보면 이 온유라는 말이 gent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entle.gentle 이라는 말은 부드럽다, 친절하다 이런 뜻입니다. 온유는 친절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온유는 결코 나약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길들여진 야생마에서 왔습니다. 야생마, 저 들에서 확 뛰는 그 힘찬 말, 아무 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던 야생마가 한 주인을 만나서 길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의 큰 힘이 그 주인의 그 고삐가 주인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자기의 힘을 절제하고 조절할 줄 알며 복종하는 그 말에 비유한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다 사용하지 않고 주인이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절제되어지고 조절되어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지는 힘, 그것이 온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가대, 오늘 성가대 참 많이 이렇게 서서 더 좋습니다. 늘 감사하고 8시면 모여서 늘 정말 고마움을 느낍니다. 감사하고 성가대를 하고 또 우리가 구역이 있고 또 기관이 있고 각 부서가 있습니다. 구역 식구들 중에도 보면 막 그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열정이 좀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그 전도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고 전도를 하긴 하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교회를 보다 보면 다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런데 그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마다 이 열정의 강도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런데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열정과 그 열의를 분출시키고 싶어서 다 하고 싶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럼 그 공동체가, 그 구역이 여러분 하나가 될까요? 쪼개질까요? 쪼개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잘 알으세요.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열정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혼자. 그 열정은 조절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열정을 주셨는데 왜 당신들은 왜 이렇게 열정이 없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좀 적어요. 이런 말은. 어디서 카피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됩니다. 누가 썼던 말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일을 내가 뭔가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금 미뤄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가. 가정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 일도 그렇고. 디모데후서 2장 24절 이하를 보면 우리 저 같은 주의 종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은 이단 사설에 빠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들에 대해서 주의 종들이 정말 참고 견디며 온유함으로 징계한다는 말도 있지만 더 넓은 의미로서 이게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대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정말 얼마나 이 목에서 나오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해가 안 가세요? 가요, 안 가요?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많죠?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또 어떻게 다 말해요? 참아야죠. 내 자식 같으면 얘기할 수도 있는
그리고 막 얘기할 수 있는,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지만 한 달이 건너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자식에게 하는 것처럼 온유함으로 해야죠. 참 부족할 때가 너무 많아서 자책을 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주의 종들에게 주어지는 임무 가운데 하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에 뭘 맡았기 때문에 뭐 말을 강하게 할 수 있지만 온유하게 하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온유함이 없다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리더는 온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하나 됩니다. 가정의 부모도 온유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온유하지 못한데 그 가정이 어떻게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어떻게 그 가정을 하나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리더들도 온유해야 하고 사회적 리더들도 온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유는 하나 되게 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덕목은 셋째로 오래 참음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래 참음. 네. 오래 참는 인내의 특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잘 참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잘 참는 것. 잘 참아야 합니다. 그런데 참는데 더 세분해서 들어가면 크게 먼저 자신에게 참아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왜 참아야 되냐면 나 자신을 보면 한심해요. 때로 내 자신이 미워요.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서. 지나고 보니까 너는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너는 인격이 그것밖에 못 되냐? 나이가 몇인데 4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너는 고작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고작 너 이것밖에 못 되냐? 자신이 미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정말 바람잘날 없는 내 인생이 참 불만스러울 때가 많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내 인생 내가 참아줘야죠. 내가 때로 믿고 정말 내 인생이 싫어도 나를 참아줘야죠. 그리고 도리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쓰다듬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참아주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자신 얼마나 부족합니까? 내가 자신을 참아줘야 돼요. 그래, 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성숙하겠지, 참아줘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잘 되겠지. 야고보서 5장은 인내의 말씀이 1장부터 5장까지 수두룩합니다. 근데 5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세 가지 예를 들어요.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려 가을에 결실을 하는데 얼마나 수고하느냐. 그 참으로 수고함으로 결실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 잘 참고 열매를 거두길 바랍니다. 선지자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참는다 그랬어요. 선지자는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참는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영광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욥의 인내를 보여줍니다. 물질적인 것, 그리고 자녀에 대한 아픔, 이별, 그리고 자기의 건강, 이러한 삶의 고난 속에서 자기를 참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면서 참아주는 것,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참아줄 때 누구를 참아야 되냐면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참아줘야 돼요. 다른 사람을 참아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줬어도 피해를 줘요, 남이. 그렇지만 그 속에서 분노와 복수의 마음을 갖지 않도록 자신을 참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를 자극시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더 크게 인내는 참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또 하나 인내의 두 번째는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인내는 참는 것과 기다리는 것이다. 인내는 참는 것만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것은 속전속결이 아닙니다. 어제 보니까 그 야구의 하이라이트를 보니까 어떤 선수가 이렇게 딱 나왔는데
속전속결 이렇게 단어가 나와요. 이거 내가 설교 준비한 건데? 이게 뭔 얘기지? 내 걸 카피한 건가? 봤더니 3아웃을 당하기 전에 타자가 공을 치잖아요. 근데 뭐냐면 요즘은 어떤 통계까지 나오냐면 가장 공을 적게 보고 치는 사람 평균치를 내는 거예요. 남자분들 이해 가야 한가요? 가죠? 그러니까 오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1구에 2구에 3구에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속전속결의 그 순위도 매기더라고요. 그게 딴 얘기구나. 이제 생각을 했죠. 교회는 여러분 속전속결 하는 곳일까요? 속전속결 하지 않는 곳일까요? 하지 않는 곳이죠. 교회는 공산당이 아니고 군대가 아닙니다. 속전속결하는 곳이 아닙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한마음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의 첫 번째 덕목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기다려주고 있고 참아주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덕목은 서로 관용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서로 용납하자. 바울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납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위를 먹여봤어요.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고 그리고 서로 용납하는 것, 이 네 가지 중에 제가 제일 잘 못하는 게 무엇일까? 저는 4번이었어요. 용납하는 것. 정말 어려워요. 자,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옆에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한 10년 정도 같이 보고 살았죠? 어때요? 해보세요. 같아요? 달라요? 다른 점 있어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도와주셔서 또 기도해 주셔서 또 장로님들의 배려로 한 주간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보니까 중국이라는 곳이 정말 넓더라고요. 중국이라는 곳을 통일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보다 더 복잡해요. 하여튼 뭐 몇십 년, 몇 년, 몇백 년 빨리빨리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역사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기후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달라요. 특별히 중국 사람들은 가니까 붉은색이 많아요. 붉은색. 빨간색이라고 하면 안 된대요. 붉은색. 우리는 파란색을 좋아하죠. 중국 사람들은 일단 시끄럽습니다. 옆에 가면 시끄러워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시끄럽대요. 순위를 먹여보니까 1번 1등 중국, 2등 한국, 3등 일본. 일본이 제일 안 시끄러워요.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시끄러워요? 우리가 시끄러워. 우리가 볼 때는 누가 시끄러워요? 중국이. 인생 다 이런 거예요. 난 누가 그렇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도 별거 없는 거예요. 차가 이렇게 막혔어요. 이게 담배 꽁초를 부린 거 아니야? 담배 꽉을 버리더라고요. 이야, 담대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 근데 어제 블랙박스라고 하는 TV에 보니까 큰 트럭이 옆에 가는 1톤 트럭의 그 빈 곳에 차가 정차되고 있는데 가는 도중인데 그 큰 트럭에서 그 운전자가 자기 그 운전석 옆에 있는 빈 병을 4개를 던지더라고요. 어디다? 옆차에. 우리나라. 그들 쓰레기 버리죠. 오늘 아침 뉴스에 반포 한강공원에 주말 쓰레기가 11톤. 누가? 우리가. 우리는 반포 안 살죠. 네. 여러분, 남을 우리가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우리는 서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우리 서로가 다른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다름을 인정을 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용납을 못 해줘요.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용납을 잘 해주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용납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한번 보고 안 볼 사람들은 왜 용납을 못 하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용납 안 해주고 싶은 거예요. 같이 살아야 되니까 용납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자식이니까, 부부니까, 부모니까, 자녀니까. 그러나 남들은 안 보면 끝이에요. 용납해 주고 싶잖아요. 왜? 사랑 안 하니까.
특히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거죠.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용납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지. 따라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아, 그럴 수 있겠다. 계속 따라서 하세요. 그럴 수 있겠다. 아, 그렇구나. 아, 그러네. 이런 말을 자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은 이렇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생각 속에. 생각은 신념의 덩어리인데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항상 옳고 자기는 틀린 게 없어요. 남들은 틀리다. 이 사람은 남을 용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나도 옳고 너도 옳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아주 좋은 긍정적인 사람이죠. 나도 옳고 너도 옳을 수 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틀리고 네가 옳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세 번째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옳고 너도 옳을 수 있다. 내가 틀리고 당신이 옳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꼭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런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용납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어떤 설교자가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의 덕목을 그렇게 분류하지 않고 3대 1로 했습니다. 즉, 서로 용납이라는 것은 모든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인내, 오래 참음의 결과물이다. 열매다라는 해석을 했습니다. 참 동의합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하고 그리고 참아주지 못하고 오래 온유하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하면 어떻게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아줄 때 서로 다른 우리 모두를 용납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귀족은 사회적으로 그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일가도 사회는 그들의 삶에 맞는, 신분에 맞는, 지위에 맞는 합당한 삶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요구받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합당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